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 사도 요한은 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손길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영을 그릇되이 믿고 또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의 세계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령이죠. 영들을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영분별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영분별에 대한 내용들을 책을 엮어서 저쪽에 하나 보관해 놨습니다만 영분별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많은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4월 초파일 날 가면 어떤 전등과 같은 그런 것들 하나 사는데도 한 350만 원, 400, 좀 보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극락 가는 천국 가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해 버릴 수도 있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교황. 얼마나 그가 이 나라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들썩들썩하면서 모여듭니까?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인간의 우수함, 인간의 뛰어남을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뽐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오롯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러한 자리로 성령이 임하게 하면 성령이 임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그 자리로 머물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므로 우리가 우리를 뽐내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면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고 이렇게 우수하게 되었고 예수 믿고 큰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데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신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영에 민감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나를 뚫어도까지 그 속에서 하면 가르쳐 줘요. 정말 하나가 어떤 어둠을 뚫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느낌이 민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편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가람이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거 뭡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또 혹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박애정신이나 도덕 이런 것만 전한단 말이죠. 도덕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박애정신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건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것을 전할 때 이건 거짓의 영들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주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탄식하는 세상이잖아요. 피조물마저도 아들들이 나타날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들, 진정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더라도 내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착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보지도 않고 서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람이의 얘기를 듣는다면 그가 뭔가 이 우리 인간들이 호소하는 탄식하는 것처럼 탄식을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걸 외면하죠. 아이 어린아이니까 잠깐 아프다가 말겠지. 요즘 어린아이들이 무슨 그 뇌종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프다는 거, 그럼 어디가 아프냐? 아픈 것을 묵살하고 혹은 울기만 한다고 타이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뭔가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 근데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 반창고 같은 걸 가지고 아픈 데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눈에 선해요. 몇 주간 있었던 거거든요. 아픈 데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그럴까? 왜 반창고 갖고 자꾸 그렇게 아픈 데를 발라달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지금 자꾸 발라달라.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 세상 성공담이나 처세술이나 증언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의 지도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가까운 자녀, 내 식구 이네들을 우리가 그대로 내방쳐 두는 것은 정말 그들이 지옥 가면서 절규를 하고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깨우지도 않고 예수라는 정말 우리의 해답 되신 그분의 일하심을 전하지 않고 그러고도 우리들은 괜찮다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람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긴장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 주셔서 정말 그때 이 가람이도 그 붙여달라고 하는 테이프를 날마다 그거 얼마나 아픈데도 그거 붙이려고 했겠어요. 네, 그걸로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묵살하고 무슨 애가 어린 양 부린다고 이렇게 때를 쓴다고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해가고 탄식해서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보다도 정말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혹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냈다고 할 수 있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 영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이라고 해서 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데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우리가 가부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장차 모든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께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 영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6절 이하에 잠깐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1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또 통과해가지고 아버지께 가느냐 그것이 아니로 예수 자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뒷귀절 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야. 그 말이에요. 예수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와 똑같아요. 왜? 아버지의 모든 속성과 계시의 내용이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아들 통해서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라를 혹은 구원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알려준 그 길을 갖지 않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로만 하늘길을 열어주셨고 진정한 그 구원을 그 길로 펴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도 그러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가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믿는 종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이란 자가 갑자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까?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같은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는 아버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이 생각하죠. 그 생각이 성령을 받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족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로만. 계시의 통로예요. 예수로만 아버지를 본 거고 예수를 본 그 자체가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예수를 통해서 만난든지 예수 자체를 만나면 아버지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핀찬을 두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할 일들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쪽에다가 모든 거 포커스를 아버지도 거기다 집중해 놓은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나한테 오지 마. 예수에게 가면 나의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말씀 하셔도 아버지가 더 높은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직접 갈게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께 직접 갈게요. 그럴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방금 같은 내용을 성령이 확인시켜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인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요. 그들 열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통째로 외우고 그 속에서 인간이 발견한 하나님 있어요. 인간이 발견한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죄인이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인 하나님이 찾아야 돼요. 진정한 아버지를 찾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찾으면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지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속에 다 복속되고 죄 가운데 다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는데 그것이 제대로 찾는 아버지냐 이 말이죠. 잘못된 아버지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고 그래요. 그들이 찾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을 지금. 그래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아버지를 믿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은 그들만의 아까 빌립과 같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도 믿고 아버지도 믿어야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틀린 것 같는가 같은 것 맞는 것 같은가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는 예수로만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로만 영광받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직접 영광받지 않아요. 예수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복하고 예수님께 복종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아버지 예수로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이름이 임하면 이와 같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확실하다고 이게 도장 찍어주는 분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성령으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를 너무나 그런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이거는 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말한다고 그래요. 또 마지막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보면 구약 때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그 그림자적으로 말했지만은 그림 언어로 말했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하겠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거기다 온갖 잡종사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포괄적이니까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비난받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포괄해서 저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유대교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라고 공통 분모를 찾으면 그러냐 우리는 형제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과연 그것이 온당합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오직 한 길인 예수로만 구원의 길을 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 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 지실 때 왜 십자가를 지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기능이 구원자라는 기능만 하시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편하지 못해요. 아직도 끝까지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 진짜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이런 생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신하는 영, 신이라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육체로 왔다는 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런 논쟁도 합니다만 사람의 옷을 입고 왔다.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 거예요. 옷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왔어요. 말씀이 사람으로 왔다고. 사람. 육체로 왔어요. 그 육체로 온 분이 다 이루어요. 다 이뤘다는 말을 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제 영으로 변해가고 이 영이 뭐냐면 성령으로 예수님 고개를 숙였다. 다 이뤘다면 성령이 탁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로 온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의 영이 교회로 와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불러들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다. 지체라는 거 알죠? 몸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비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개인 구원은 없어요. 개인 구원은 누가 옛날부터 그냥 시시시나 전도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선 급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들어온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라고 항상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주님께서 뭔가 완성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표현하면 영역.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 그런 영역 속에 우리를 딱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영역 안에는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다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요. 또 율법도 다 이뤘어요.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긋나서 그 살 수도 없었고 다 하신 그 영역 속에 우리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쪽에 봐도 주님께서 하셨네. 저쪽에 봐도 주님께서 하셨네. 이쪽으로 봐도 주님께서 하셨네. 온통 주님께서 하신 일만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목격자라고 하고 증언자라고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나는 구원받았다 막 다 이게 뭐 나 이제 어떻게 이거 없어요. 주님을 하신 일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 자체는 이 모습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은 내 구원 나 챙기고 구원 확신 막 이런 건 그 구원파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주님을 참마다 얘기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증언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반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구원 확신 갖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지금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가끔 예수를 같이 자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 다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 누구 말대로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애타는 이 심정을 가지고 아무리 애쳐도 이미 한국 강단은 물들었어요. 서구식처럼 교회 문을 거의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국 같은데 얼마나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게 설교를 우창하게 잘했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다 상점이나 카페나 이렇게 다 변해버리고 없어요. 왜 이렇게 그럴까요? 지금 한국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데올로기에 편승해가지고 기독교인지 기독교가 아닌 이데올로기 무슨 좌파 우파 찾고, 그런데 매몰된 사람들은 그것이 신념이 돼가지고 믿음이 그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하고 그쪽에 가면은 이미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라고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죽으심을 갖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이 전능하심이에요. 약속을 이루신 분의 전능하심이지 그냥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뛰어난 어떤 초월적인 신, 전능하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가짜 신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데 전능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약속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져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거하면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흐름을 따라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거짓 영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죠. 사단 마귀나 공중 권세 잡는 자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어디에서 멸하셨어요? 다 이루신 가운데 그들의 머리를 밟고,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데는 그 임금들, 세상 열왕들을 어디 도망가면 그들을 잡아다가 군왕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질박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전쟁의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자라고 뽐내려다가 문제가 실패가 온 것이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도 우리도 같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공로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 다 공로를 돌려버려야 돼. 나의 일말의 트럭이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오히려 공로를 주님께 바칠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면류관을 씌워졌는데 내가 받을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런 주님일 때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어린 양인데 죽음 당한 어린 양이에요. 아니,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죽음 당한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던진다고요. 죽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는 죽는 하나님 난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생각 자체가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죽었는데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였는데, 살리기 위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죽은 하나님 난 안 믿어 잃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형벌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형벌받은 거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일 저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지주의자, 여기에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우리가 뜬구름 찾듯이 십자가에 매달라 죽으신 분은 가상으로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인 척만 하지 그 속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뜬금으로 왔다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주장들이 초대교회에 났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정말 그가 피 흘리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그분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높은 분 하나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여야 이 구원이지,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빈들 우리가 그를 찾아가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찾아주셔야 돼요. 찾아오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으로 성령이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 어느 순간에 임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을 깨달게 되면 그게 요한일서 2장 20, 오늘 요한일서 보고 있습니다만 2장 27절에도 주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계시,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죽음당한 어린 양이 인봉을 떼잖아요. 인이라는 건 누구도 그 두루마리 하나님 책을 열 수가 없는데 그 열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장로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떼는 임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떼서 나타낸 거예요. 뭐 주님께서 때릴 때 저와 이러면 주님께서 그 인봉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봉을 뗀다는 우리 눈, 갇혔던 눈을 딱 맹인되었던 눈을 열어주면 성경이 주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어떤 언행심사라든지 인간들의 성공담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증언하는 게 주님을 차일마다 잊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것이 그러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막 목매하고 그렇습니까? 구원은 자동인 거예요. 그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하지 않고 있다면 형제여 자매여 우리 주님을 자랑합시다. 이것이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말보다도 주님을 자랑합시다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라.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거든요. 귀가 안 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백성에게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을 줘요. 성령을 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성령을 안 주었는데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을 나의 치부의 수단, 나의 행복을 열어가는 수단,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는 무지몽매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해석해봐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내가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이론과 생각과 논리 이런 걸 파괴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열심을 낸다는 그 자체도 나를 위한 열심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열심,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도 이 자체가 혹여나 주님께 누가 될까 싶으니까 이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이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걸 부인하고 나와야 돼요. 부인하고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래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도 벌써 십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나마 또 따라오려 뒤에 또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부르기나 나는 날 부인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하는 내가 또 있잖아요. 내가 부정했습니다. 그럼 부정한 넌 누구야? 이거 살아있잖아요. 논리의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부인하게 합니다. 그럼 성령이 부인하게 하는 모습이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저절로. 이 말 안 나오면 안 돼요. 오늘날 무슨 부활복음이라든지 이상한 하늘나라 하나님 복음 막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미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표록돼갖고 다 그래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너도 할 수 있어. 너가 대단해. 너 엄청난 왕국을 너도 꾸밀 수 있어. 이거 결과적으로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기독교도 아니고 여기는 또 이교예요. 이교. 이단이라고도 또 뭐가 있나. 통일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 한번 보세요. 아니 심지어 누구야 허경영 어디 도대체 저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알고 보면 지식층이에요. 지식층들이 이 인간의 행복 구현이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식층으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면 그 지식은 오염된 지식이거든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는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보면은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를 위한 책이라고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 나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뭐 우리도 좋죠. 근데 이것은 과정 속의 구원이지 진정으로 왜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뽑아놓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뽑아놓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구원받은 거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시어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내가 비판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내가 비판자를 주님이 나를 비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 산상수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은 예수께 속하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본다고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은 예수에 속하였다는 말로 봐야 돼요. 예수께 속한 자들은 어떠냐?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을 듣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이게 미혹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에게는 내 육신의 안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드높이라든지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우리가 전도 막 이거 팽창하고 금방 급성장한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은 사람이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교회 와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다가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왜요? 왕의 재정 뭐 이런 거 생각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들을 초청해갖고 그걸 하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느냐? 2016년도인가 제가 이제 또 다른 대안학교를 경영할 때 볼 때 이 방배경찰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어떤 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인데 왕의 재정 막 감동돼 가지고 뭐 부강한 자기가 뭐가 다 이 부유한 사람 갑부가 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안 그래요. 4, 5년 돼도 그대로고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인간을 드높이고 인간을 말하고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런 말이 1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이 말을 해도 우리는 안 그렇다. 다른 교회들 다 막 이런저런 하면서 부강만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우리는 그 미련한 집 같아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이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연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31절 이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자는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톱에 혐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하고 전 믿음의 사람들 그러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을 자꾸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더라도 이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 영광만은 꼭 붙잡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뭐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저는 이 주변에 많이 들려요. 저도 이제 조금 어디 교회 노예에서 이제 큰 임원에서도 임원 위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사람들 있는 교회, 저런 교회, 저 사람 목사가 뭘 전하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 만들고 싶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이곳에 또 올 수가 있겠죠. 맛이 없는 사람은 세상 물 마시려고 또 갔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같이 우리가 가람이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둔하다. 근데 그나마 또 그것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 모두가 또 고생하셨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러한 우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미혹의 영들이 항상 우리를 흔들어 제낀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신처럼 초월적인 그런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진정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하는 하나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이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풍부함을 전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또한 건강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주님께서 시험을 들 만한 어려움을 주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많은 아버지 지체 가운데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 집사님, 안 집사님, 주님 더불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또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는 역사 속에서 더 나은 건강을 챙겨주실 걸 믿사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